잠언 2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3절 말씀은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보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함이 더욱 잔인하고 가혹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항상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뭐 부자는 가난한 자를 학대 안 하냐? 그게 아니고 대개 부자가 학대하는데 가난한 자가 학대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가난한 자가 훨씬 더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인지상정이라고 서로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가 힘을 가지면 다른 가난한 자를 더 잔인하게 학대하더라. 없을 것만 같은 이런 일이 세상에는 있다. 즉 인간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악하다입니다. 악하다. 병 있는 사람이 남의 병을 알고 위로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더 이 사람을 빨리 죽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꼭 뭐 인종차별을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보면 이 흑인들이 좀 가난하지 않습니까? 백인들에 의해서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뭐 영화나 다큐멘터리나 또는 뭐 뉴스나 이런 소식을 보면 의외로 흑인이 흑인을 차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흑인이 흑인을 보호할 것 같은데 아프리카 가보세요. 다 흑인들이잖아요. 백인들이 갖고 와서 그들을 못 살게 한다기보다는 흑인들이 총 들고 들어와서 같은 흑인들을 못 살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훨씬 더 가혹합니다. 일례로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인 조선 사람들이 더 험하다는 말입니다. 예. 남의 식민지배를 받는 민족이 자기들끼리 자기들 안에서 더욱 속이고 빼앗고 때리고 이런 일이 더 심하게 일어난다 그럽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말이죠. 가난에 받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곡식 없습니다 하면서도 어디다 숨겼는지 알아요. 나도 그래 본 적 있으니까. 그러면 눈 감고 가주는 게 아니라 싹 가서 빼서 온다 이 말이죠. 얼굴 표정 보면 가난했을 때 나도 저 표정일 때 거짓말하는 건데 안단 말이죠. 예. 어떤 행동을 보일 때는 아직 남은 곡식이 있다는 뜻이 진짜로 다 내준 거냐? 아니면은 일부 숨겨놓고 없어요 하는 거냐? 행동 거지나 얼굴 표정이나 말투 보면 안다는 거죠. 거짓말한다고 죽도록 때린 다음에 뒤져본다 하고 자기들도 옛날에 곡식 숨겨놓은데 싹 다 뒤져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할 때 훨씬 더 심합니다. 아니까. 그 마음을 알고 어디다 숨겨놨는지 아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3절에 뭐라 그럽니까?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 그랬어요. 진짜 싹 쓸어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남겨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남의 거를 싹 쓸어갈 정도면 내가 먹을 게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몇 집만 싹 쓸어가면 먹을 게 내가 넘칠 거야 아마. 근데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냥 인간은 죄인일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좀 무책임하고요. 사정과 형편이 있을 겁니다. 이해하자는 게 아니라 악을 저지를 만한 사람의 그 악성을 더 이렇게 부추길 만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왜 그러냐? 물론 첫째는 힘이 생기면 자기가 가난한 걸 벗어나고 싶겠죠. 두 번째는요. 부자에게 잘 보이고 싶겠죠. 그래서 두 번 다시 가난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거 뺏어왔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먹으면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걸 누구한테 바치면 자기에게 힘이 계속 보존이 되겠죠. 가진 힘이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남의 것 뜯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자에게 일종의 뇌물 내지는 상납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합니다. 대개 그런 경우죠. 완장 차고 다니는 거니까.
어떤 경우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런 거 있습니다. 뺏어와라 안 죽으려면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같은 가난한 자를 심히 미워하는 수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죠. 나도 그렇지만 꼭 나같이 사는 애들이 정말 싫어.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아주 미워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한마디로 이런 못난 이 새끼들 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거는 뒷배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악할 경우에 앞제비 노릇하는 가난한 자는 그 뒷배경으로 서 있는 그 악인의 악성을 그대로 받아서 행하는데 더욱 악랄하게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은 왜 제가 뒷배를 얘기하냐면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경우가 딱 한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집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자, 이처럼 가난하지만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기 시작하면 곡식을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리는 폭우. 이번에 뭐 시간당 100mm, 200mm 오르면 큰일 나죠. 예, 우리 동네는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앞에 정릉천이 순식간에 범람하지 않습니까? 정말 순식간에. 자, 그렇게 쓸어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온 집들을 그렇게 쓸어버리면 남는 게 있겠습니까? 매우 가혹하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기가 마치 그런 큰 폭우의 빗물이 가자를 다 쓸어버리는 것처럼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기 시작하면 그러하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자가 죄인에게 책망하는 것이 힘들고 듣기 힘들고 또는 견디기 힘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죄지었던 악인이 나를 털어버리기 시작하면 남는 음식이 싹 쓸어가 버립니다. 땅을 치죠. 같은 사기꾼들이 서로 한번 사기쳐버리면 싹 쓸어가 버린다고요. 그런데 너 거기서 벗어나야 돼. 이 사람은 재산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 발을 거기서 나오게 하려고 쓴소리를 하는 것이지 그 재산을 쓸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4절 보세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악인을 칭찬하는 경우가 있다면 나는 율법을 버린 거예요. 의인을 대적했다. 그럼 나는 율법을 버린 거예요. 의인을 칭찬했다. 그러면 나는 율법이 있는 것이고 악인을 대적한다. 그러면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이 죽었습니다. 율법에 반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자기 같은 사람을 옳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 그 앞서 수많은 죄를 열거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 이게 무슨 뭐 경찰서라도 갈 일이나 싶겠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다 사형. 우리의 판단과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또 하나님처럼 말하는 사람 당신은 너무합니다 그런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형이 맞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면 안 되겠죠. 또 그런 악인을 뭐랄까요? 사람으로서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 죄인으로서 당신은 그러면 안 돼 하고 이 일을 미워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된 거야 하고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 그러고 어떻게 해요? 잘한다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세상에 악인들이 많은데 이 악인들을 하나님이 벌하기로 작정했어요. 뭐 어떤 식으로 악을 짓냐 했더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있을진저. 죄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무슨 쓰레기 모아갖고 줄로 묶어 끌고 다니는 것처럼 죄를 묶어서 항상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입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동물을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러면 내가 이러하겠다, 저러하면 저러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걸 빨리빨리 안 해주니까 나는 죄라 끌고 다니란다,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복을 준다면 빨리 주든지, 벌을 내린다면 빨리 내리든지, 벌도 늦게 내리지 복도 안 주지, 뭐 말씀 지키나 마나, 그러니까 나는 죄나 짓고 다니겠다, 이러고 죄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런 적이 없을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다 그랬어요. 스스로 또 지혜롭다 하면서 스스로 명철하다,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빚기에 유력하다,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는 그 의를 뺏는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악인을 칭찬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무를 베고 나면 그루통에 밑둥이 남잖아요. 이 밑둥마저도 어떻게 했냐? 불로 살라버린다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죠. 꼭 같은 말씀. 성경에 보면 유다의 아마샤라는 왕이 있어요. 이 아마샤 왕이 에돔 사람하고 전쟁을 하는데요, 자기 힘이 좀 약하니까 돈을 줘서 북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을 빌려왔어요. 근데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왕이시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 전쟁을 못 이기게 해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돌려보내세요 그랬어요. 저 북쪽 사람들 돌려보내세요. 돈을 많이 줬는데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돌려보내시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는데 돌아가다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성질난다고 유다의 여러 성읍을 쳐갖고 노략질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마샤 왕은 에돔을 쳤습니다. 이겼어요. 군사 10,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은 절벽에서 밀어갖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에돔, 이게 에서 동네 아닙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인데 거기서 우상을 배워가지고 왔어요. 우상을 배워가지고 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그걸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 아니, 하나님이 멸해준 동네에 우상을 가져와서 신이라고 섬기다니,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냐? 이렇게 책망하니까 처음에 아까는 좀 들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우쭐해지니까 뭐라 그러냐? 우리가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입 안 닮으면 쳐 죽여버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왕이 이 같은 일을 행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자, 율법을 미워하는 자는 뭐래요? 악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그랬죠. 이 아마샤 왕은 율법을 지키는 선지자를 대적하고, 선지자는 하나의 율법이 있으니까 악인인 아마샤를 대적하고, 또 그 다음에 유다 왕 우시야 있어요. 이 사람 유명하죠. 이 우시야가 어떤 짓을 했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이 향불을 들고 가는데 자기가 해보겠다고 해서 뺏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렸지만 힘이 있으니까 뺏어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문둥병이 생겼죠. 근데 문둥병이 생기기 직전에 뭔 일이냐? 제사장 아사랴가 제사장 레위인 80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무슨 말이죠? 왕의 호위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군인들하고 한판 해보겠다고 말입니다. 그럼 죽겠죠? 군인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왕이 감히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그 말이에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 아사랴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전을 더럽히는 것은 볼 수 없다. 그래서 80명의 제사장 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가서 왕을 막으려 그랬어요. 그런데 막았으면 이 제사장은 죽어요. 봐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80명을 다 쳐 죽여버렸죠. 똑같이 80명. 그러면 충분히 우시아 왕도 이 제사장들을 죽일 수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날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지켜준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자 하는 이 제사장을 보호하사 우시아 왕하고 부딪히기 직전에 우시아 왕에게 문둥병이 생겨버렸죠. 문둥병이 생기니까 군인들도 다 알잖아요. 왕이 저주를 받았구나. 그래서 80명의 제사장도 무사하고 왕은 그 즉시로 성전에서 쫓겨나서 숨어 살게 됐어요. 자, 악을 대적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악을 칭찬하는 사람은 율법을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느헤미야인데요.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느헤미야 총독이 한 일은 어떤 사람이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어떻게 대적하고 대적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최고의 모범입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뭐 중간중간에 제가 건너뛰겠지만 전체를 보면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냐?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바알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전반부의 몇 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섞여 있는 모압과 암몬 사람을 싹 빼내버립니다. 하나님 말했어요.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분명히 신명기에 그랬어요. 자, 율법을 사랑하는 느헤미야는 이렇게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전에 창고를 맡은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인데 도비야, 즉 이스라엘 성을 중건할 때 반대하고 회방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있죠. 이 사람한테 서로 뇌물 받고 성전 안에 방을 하나 내준 거예요. 네 사무실로 쓰라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느헤미야가 화가 났어요. 근데 이 방이 원래 어떤 방이냐? 하나님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이 귀한 곳을 하나님의 도시를 새로 짓는 것을 방해하는 도비한테 쓰라고 내준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곳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사무실로 내준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에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갔다 오니까 이 짓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냐? 싹 끌어내 버려버리고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도 아마 폐하여 버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레위 사람들에게 성경에 보면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나는 걸 주라 했는데 악인들하고 손을 잡고 있으니 누가 성전에 제사로 얼마나 오겠으며 또 거기서 나오는 것이 있더라도 제대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좋겠습니까? 뒤로 다 빼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레위인들이 빌어먹는 거예요. 사사기 때 보는 것처럼. 야, 그래서 화를 냈어요. 이 악한 사람들, 민장들 꾸짖어서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전을 버려놨느냐 하면서 심히 꾸짖고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다가 제자리에 놓고 그들은 먹을 것을 주고. 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대로 이렇게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나보고 너무하다 그러고 나를 욕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주의 전을 위하여 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리다. 예수님도 봐보세요.
성전을 싹 쓸어버렸지만 그 장사치들한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억했어요.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켰다. 느헤미야의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이 느헤미야의 심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뭔 일 했냐?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을 실고 포도주와 뭐 과일을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서 파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그래요.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안 지켜서 팔렸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뭡니까? 이방에 팔릴 것인데 그동안에 이 가나안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에 못 쉬었다는 얘기예요. 못 쉬었다. 왜? 안식일날 쉬라 그랬더니 안식일에도 안 쉬고 일을 해버리니까 땅이 못 쉰 거예요. 1년이면 안식일이 몇 번입니까? 53주면 한 50일 되지 않습니까? 70년이에요. 70년. 70년이면요. 원래 안식일이 7분의 1이니까. 그렇죠? 7분의 1이니까. 70년을 안식일을 누렸다면 7 곱하면 490년. 한 500년 동안 안식일 안 지켰다고 말이에요. 500년 동안. 어마어마한 거죠. 이스라엘 왕조가 거의 500년인데 이스라엘 왕조가 들어서고 나서 안식일을 안 지켰다 그 말이에요. 네? 500년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70년 하나님이 그 땅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나무랬어요. 성문도 닫아버려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한 번만 더 장사해봐 그러면서 얼마나 화를 낸지 몰라. 그런데 귀인들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왜? 돈 있는 사람이 더 하지 않겠어요? 앞선 사람들이 안 지키니까 그 뒷사람들도 안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선 사람들을 모아다가 심히 꾸짖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성문을 닫아놨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장사한다 소리를 듣고 거래하는 이방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와보니까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성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성문 밖에서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쫓아내버렸어요. 다시는 이 앞에 와서 자지 마라. 자, 이런 말씀 있죠.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총독은 행정권, 사법권이 있으니까 잡아서 두드러 패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안 했다는 거예요.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일을 잘했죠. 하나님 율법대로 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떳떳하게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호해 주시고 천국 가서 아마 상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 외에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함 여인을 처해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을 해도 유다 방언을 못한다. 그래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렸다. 머리털을 뽑았다. 야,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왜 그러냐? 솔로몬 때를 봐라 그랬어요. 천하 제일의 지혜를 받고서도 이방 여인 때문에 마음에 뺏겨가지고 우상 숭배라고 거짓된 이 귀신의 신전을 세운 걸 봐라. 이스라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의 자식이 이방 여인이 왔으면 양쪽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 애들이 아스돗이면 이거 귀신 여자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귀신 섬기는 사람 동네 말을 하는데 히브리 말을 못해요. 히브리 말을 못한다는 율법을 못 읽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참 이 한 가지 갖고도 우리가 우리 신앙에 적용하고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이래서 느헤미야가 불같이 화를 내고 잡아다 때렸다는 거예요. 이따구로 짓을 한 유다인 사람들 때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어린애냐? 아니요, 성인이에요. 성인. 아버지들을 불러다 때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아까 도비아라는 사람한테 성전 방 하나 내준 사람 있죠? 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근데 요 사람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 중건 못하게 반대했다. 산발랏과 도비아 할 때 이 산발랏하고 사돈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어떻게 했더라고요? 쫓아내버렸대요.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언약을 어겼다. 율법을 버린 사람들은 악인을 좋아해요. 느헤미야 총독을 죽이려고 한 산발랏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며 깨끗하게 하고, 누구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일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본래 율법대로 너희 제자리에 서 있어라. 이런 일을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시오니 하나님께 예물도 똑바로 드려, 헌금도 빼먹지 말고 정확하게 드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건 원래 제사장이 할 일인데 제사장들이 썩어 빠져놓으니까 총독, 말하자면 국가 권력으로는 총독이지만 우리 소위 교회 말로 하면 평신도예요. 느헤미야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니까 악인을 대지하고 의인을 칭찬하여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 13장 한 장 전체가 말하는 건데 지금 몇 가지 일을 혼자 했는 거 봐보세요. 어제도 봤죠. 우리가 2절에 의인 한 사람으로 나라는 장구하게 됐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만 지도자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나라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곧게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얼마나 이것이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옛적에 히스기야 할아버지가 말이에요. 죽게 되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젊어서부터 여호와를 섬기기를 정직함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사 왕은 구스의 100만 대군을 기도해서 이겼어요. 그래놓고도 병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조도 여로보암이 그랬던가. 병이 들었을 때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신자예요. 하나님이 의원의 손을 통해서 고쳐주더라도 먼저 할 걸 뭐냐면 나에게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이런 병이 걸렸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죽을까 두렵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신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 때 그런 것처럼 무화나무 이파를 갖다가 히스기야 그 종체에 아픈 곳에 붙여주든지, 마라의 쓴물도 말이죠. 그 쓴 걸 먹고 마시 죽는데 나뭇가지 갖다 던져주든지, 땅이 물이 안 좋아서 식물이 다 죽습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갖다 뿌리니까 물이 깨끗해 살든지 그런 수를 하나님 써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할 줄 모르는 자, 하나님이 도울래야 도울 수 없어요. 왜요? 내가 능력 있어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는데 구해야죠. 구한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 있게 산 사람은 히스기야는 그 인생 마지막에도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을 고쳐주는데 그때 기도가 뭐라 그래요? 꼭 하나님하고 거래하자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에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면 세상의 집에 있는 그릇도 복을 받는다면서요. 그릇도. 근데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복이 뭡니까? 장수 아닙니까? 장수.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복 받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솔로몬 이후로 지키지도 않은 유월절 지켜보겠다고, 백성들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려면 그 백성들 죄의 삶에서 기도하고 제사장도 안 한 기도로 왕인 내가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 신분으로 왕이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교회로 말하면 히스기야도 평신도예요. 그냥. 그렇지만은 온 백성의 죄의 삶을 위해서 제사장이 해야 될 기도를 내가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기억한다 그랬어요. 기억한다. 느헤미야도 그러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겠습니까? 죄인이 거기서 거기지. 그렇지만 주를 기쁘시한 일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 기억한다 그랬어요. 바울도 뭐라 그래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써져 있느니라. 지우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는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된 것 같아서 바람 불면 싹 날아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도 뺏어가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의인을 칭찬하고 악인을 대적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노아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땅 위에 강포가 가득하여 폐기하였으니 이는 모든 혈육 있는 자, 땅 위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라 했습니다. 세상에 율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더 도와야 할 터인데 더 악랄하게 빼앗는 것을 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의인을 악하다 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 제사마저도 싹 뺏어 버리는 악인들의 세상을 봅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은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아니하여도 의인은 세상은 미워하여도 하나님을 위하여 산 그 사람은 주께서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부르시는 이름, 의롭다, 착하다, 충성되다, 선하다, 주님이 부르시는 이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을 칭찬하는 입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악인을 용기 있게 막아서는 손발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